저와 여러분은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예레미야 49장 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선포하신 심판의 메시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를 넘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교훈을 의미하면서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에서는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과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그들은 원래 형제 민족이었으나 에서와 야곱의 갈등이 그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에돔은 사해 동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에 정착하여 살았고 이 지역은 천연의 요새로서 외부의 침입을 막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에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에돔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굉장히 자주 충돌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에서 보면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에돔 땅을 건너야 할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에돔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잠시이지만 에돔이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들어가서 지배를 받게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오바댜에서는 그들이 이스라엘과 먼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그 바벨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를 침범하고 침략당하고 그것이 무너지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돔은 열국 중에 하나로 멸망을 선포받게 됩니다. 에돔의 멸망은 지혜의 나라라는 그 별명과 교만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만이라는 것은 자만, 오만함, 마음이 높아진 상태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의 교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말씀 중에서 에돔의 지혜에 대해서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동일한 관점에서 오는 본문 7절 말씀에 에돔의 지혜를 표현하는데요.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에돔은 그들의 지혜와 명철을 굉장히 자랑하였지만 결국 그들은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에돔의 지혜는 단지 인간적인 지혜, 인간이 뽑아낼 수 있는 지혜라는 한정된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지혜를 통해서 교만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과업을 이루거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내가 잘나서 나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생각이 들 때 그것은 굉장히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만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교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더운 날씨로 햇볕이 이렇게 내리쬐는데 그동안의 어떤 대만 선교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어서 날씨가 더울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목 선풍기 하나를 구매해서 가게 되었는데 한결 시원했습니다. 이 시원한 느낌을 받으면서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더위에 대응하는 제가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목을 제외하고는 전부 까맣게 탄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목밴드를 했던 그 부분이 하얘서 상대적으로 하얘서 저 보기 이상했습니다. 이게 그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라서 지혜와 교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낮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인간 스스로 만족하는 지혜는 일부만을 보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그 교만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야를 돌리게 하고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한쪽으로 매몰되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지혜와 교만은 단어와 그 의미를 보게 된다면은 정반대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것, 교만한 것. 이게 서로 양 끝에 위치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돔의 지혜라고 불리던 것이 어느새 교만으로 뒤바뀐 것을 보면은 이 지혜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는 그 의지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돔의 지혜는 어느새 교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회와 시간이 분명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들이 보았고 들었고 같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지혜가 교만이 된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기도 하고 천천히 진행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지혜가 부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한순간에 교만으로 바뀔 수도 있고 내 의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은 그게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 3부 8장에서 이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만은 가장 큰 죄, 악덕 중에 최고의 악덕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루이스는 동물적 본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 속에서 다른 악들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들을 침투한다라고 말합니다. 에돔의 사례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교만, 그들이 지혜의 나라, 지혜의 왕국이라는 열국의 칭찬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었고 한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 지혜가 아니었고 자기들 스스로가 뿜어내었던 그런 지혜라는 한정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에돔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그 안전을 취할 수 있는 현실 세계에 취해서 나아가는 모습, 이것이 에돔의 패망의 요인이었고 심판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에돔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만에서 아둔해졌던 에돔은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멸망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심판의 그늘에서 피해져서 자신들의 그 심판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은 민족과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아멘. 오바댜 1장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무서운 말씀이 에돔에게 선포가 되어지는데도
에돔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안전함, 그 평안함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와 오바댜의 말씀을 보면은 그 근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바위 틈, 높은 산 꼭대기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한 대로 그 결과를 보게 된다면 에돔은 피할 수도 또 그 심판을 막을 수도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돔은 멸망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마련한 안전한 가치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도 않았고 평안을 유지시켜 주지도 않았고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형성된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이보다 앞선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언제 어디서나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지 않는다라고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과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안전한 처소가 되고 우리가 거기서 머물고 싶어하는, 우리가 그 안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 공간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믿는 어떤 그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에게 그들이 거주하던 성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신이 침범할 수도 없는 공간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에돔성이 존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여러분들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는 그 공간들이 하나씩 우리들은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에돔성이라고 바라봐야 되고, 그것이 내가 만든 교만, 내가 만든 의가, 내가 만든 지혜가 만들어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지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그 공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어진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인생 안에서 언제 어느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소망,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며 나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에돔에게도 오늘 이렇게 동일하게 그 사랑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고아들을 버려도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우린 신명기를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희망은 그들이 스스로가 버린 그 고아와 과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에돔 사람들이 천하다 혹은 관심 갖지 않는 그 소외 계층들을 바라보면서 버린 자 되었던 그들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를 바라며 나아가는 것, 그 낮은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입술,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지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내 인생을 이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삼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지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지혜는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내 삶과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데 그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결단을 내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내 지혜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세워지길 소망하고 내 뜻이 죽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인생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